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2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무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21절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5장 8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이 부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 너무 울어서 눈이 부은 게 아니고 선풍기 계속 쐬고 자다가 이렇게 부은 것 같습니다. 창원 성전에 와서 이렇게 자고 또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제목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눈이 좀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가끔씩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너무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아이들이 좀 많은데요.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다 이해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1분 1초를 눈을 뜨지 않고 그 아이들을 지키잖아요.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 안에만 있어도 부모 아래에만 있어도 다른 법입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대로 말하신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성경에 항상 못 미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안에 완전히 보호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 빛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에는 어둠이고 지금은 빛인데 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몇 구절 한번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주 안에서 빛이 됐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같이 자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죽은 자 같아요. 이해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있는데 잠자는 자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죽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자고 한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단 살아있으나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빛인데 어둠에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잠자는 자야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살아있는 자다. 너희는 누구냐? 주 안에 있는 자다. 주 안에 있는 빛인데 왜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냐?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고 있냐?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은요, 우리에게 받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여전히 불신자들 수준과 종교인들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누군지 몰라. 빛인데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이제는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 내가 한 게 없거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게 없어요. 대단한 공력으로 구원받았다면 조금 그래도 정신 차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공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게 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가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지금 빛이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지금 살아있는데 잠자는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깨어 일어나라.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받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변화된 자기에 대해서 목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오늘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자세하게 생각해봐라. 이런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생각해보고 시험해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만 생각해봐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전제 이전에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해보라는 거거든. 너희가 빛이지 않냐?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딴 거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그 시험해봐야 될 인생인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전히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잠자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성경이 조금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이런 투가 많아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여러분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빈민촌에서 이렇게 이 더러운 짓을 하며 어두운 삶을 사는 어떤 친구가 갑자기 스타가 되세요.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빈민촌에서 더러운 짓을 하던 그 습관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그 습관은 완전히 스탑을 하고 지금 스타에 맞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에 맞는 습관,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의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행동,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스탑하고
지금 내가 빛의 자녀로 빛이 됐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봐라. 자세히 생각해봐라. 그리고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구원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응답받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옛날에 했던 걸 조금 더 열심히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옛날 습관보다 지금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옛날 노력보다 지금 10배 정도 더 노력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지금 내가 빛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빛이 됐는데 빛된 자로, 비친 자로, 빛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의해라. 자세히 주의해라. 어떻게 행할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 뭐지? 이해해라.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해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걸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랫도록 우리가 복음 없이 살다가 주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 인류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복음이 주의 은혜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빛이 와버린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됐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짧은 시간, 이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그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버렸어요. 오랫동안 회개하고 공덕을 쌓고 노력해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와버리는 순간에 일순간에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아직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4명을 낳았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할 때 남자들은 그런가 보다 몰라요. 임신했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임신한 이후에 우리 와이프의 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안에서 이런 복잡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몰랐어요. 하지만 임신하는 순간부터 급격한 변화가 아이를 임신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법이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요. 하지만 그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 4명이 엄마를 잘 따라요. 내가 우리 애를 낳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비웃더라고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네가 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열심히 하자 올인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받은 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정말로 주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성경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가 됐냐 그걸 알아차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다 하시면 지금 빛이다.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너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빛이다. 빛인데 왜 아직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왜 아직도 참여하고 있냐? 니네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누워 자고 있냐?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니네가 누군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봐라.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보고 시험해서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니네가 누구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봐라. 그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중하게 먹고 사는 거 말고 적당하게 그동안 해왔던 걸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요거 말고 내가 누구며 빛이라는 사실 근거하에 이 빛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중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냐 말이야. 의외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약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랫도록 다니면서 복음만 몰라요.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만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 몸으로 때우는 거, 행동하는 거에만 익숙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걸 했다 아니면 뭘 대단한 걸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보혈로 부활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건져냈다고. 구원받은 것은 어쩌다가 받은 게 아닙니다. 와이프가 잘 믿는데 와이프 다리 잡고 있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남편 옆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으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선택하신 그 시간표가 지금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뭔가 부모에게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실 때 그런 존재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지네가 부모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빠 딸, 아빠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아빠한테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지금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아니면 조금 거룩하게 아니면 조금 이래 살고 저래 살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그분과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부터 알아차려야 됩니다. 주와 붙어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주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다. 하지만 지금 빛이다. 어둠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처럼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냐. 빨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지금부터 연구하고 고민해라. 너희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고민해라. 시험해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해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을 얘기합니다. 찬양해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얘기도 쭉 하고 술 취하지 마라. 지금도 논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야 됩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정도는 어떤 수준이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기를 자체하는 겁니다. 자체. 아니 술 마시고 안 마시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마시는 것도 안 마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는 계속 인도를 받으면 마실 이유도 없고 마실 시간도 없어요. 어쩌다가 마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술에 매여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거든.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부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핵심은 모르고 있어요.
찬송해라, 술 취하지 말라, 감사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얘기가 이래라 저래라 많은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를 알고 효도하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우러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정말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외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강함이 뭔가 왔어요.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랍니다. 이거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요. 이 말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구나.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만한 존재가 됐구나. 본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야.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모자란 것밖에 없고 들어온 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인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 그 말.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부담 100배였을 겁니다. 이제 죽었다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열심히 하라 그러면 힘내서 해보겠는데 이거는 제가 이르를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런데 다시 복음에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런 축복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창세기에 똑같은 흐름입니다. 원래 흙이었어요, 인간이 흙이었다니까. 그 흙을 하나님께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흙이었던 존재가 생명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 생명이 된 인간에게 뭘 주셨냐? 약속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 생명이 된 인간과 하나님 약속을 맺으신다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약속을 맺는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간을 그토록 높이셨단 말이요. 자기 수준으로 높이셨단 말이요. 인간이 개하고 약속합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요즘 인간들이 이상해가지고 개 보고 뭐 딸이라는 둥, 아들이라는 둥 이런 분들이 계신데 혹시 키우는 분들 죄송합니다. 인간이 개하고 약속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약속이 해냔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이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흙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을 인간 입장에서는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키는데 힘든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그 배경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축복하셨다는 얘기요. 모자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피조물 가지고 약속을 하십니까? 그 정도로 인간을 높이셨고 사랑하셨단 말이요. 동일한 얘기요. 우리 인간을 한없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고 사단의 자녀고 죄의 종이고 살아있는 동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연구하면요, 그냥 실망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실망할 만한 상태입니다. 꽤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그 정도로 한없이 더러운 존재인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건지셨다고.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시간표가 돼서 우리를 사로잡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단 말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복음이라는 부분이 계시가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부담인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 다시 이해가 되고 빛의 자녀란 말이 다시 이해가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시 이게 감당하겠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여러분이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아주 신앙에 오랫도록 고도의 훈련받고 10년, 20년 기도를 열심히 쌓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입니다. 이미 받은 복인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빛이다. 빛이다. 그러니 과거처럼 지금도 어둠의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거기에 인생 투자하지 마라.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마라. 니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찌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냐? 이제 깰 때가 되지 않았냐? 왜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 같이 잠자고 있냐? 다 죽어있는데 너희는 살아있지 않냐?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지금 비추고 계시잖아.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둠의 일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자세하게 자기 자신을 봐라. 니네가 누구냐? 니네가 누구냐? 자세히 주위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해봐라. 너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주위에서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니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거 해야 될 사람이다. 니네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술 취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만 두고 볼 때도 우리의 삶이 너무 벅찬 겁니다. 제대로 깨달습니다. 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보험 들기도 합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서 10년, 20년 부어서 대기도 하고 이제 막 갓 태어나는데 결혼 자금 준비한다고 그런 부모도 있어요. 참 대단한 열혈 부모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부어가지고 결혼할 때 줘요.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30년을 준비해서 결혼 자금을 줬다 칩시다. 이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건 돈 몇 푼이 아니요 30년의 정성이 자기한테 온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감사해야죠. 정상적인 이 자녀라면. 근데 그걸 모른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요 수십 년을 준비해서 준 선물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십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뭔가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 한 명을 위해서 주께서 수천 년을 준비하셨다. 그것도 나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여러 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흘리면서 수많은 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 굴곡진 역사를 만드시면서 나 한 명을 위해서 수천 년을 준비하신 작품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뤄낸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면, 작품도 이런 작품이 없고
열정도 이런 열정이 없고 대가도 이런 대가가 없어요. 최고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빛이 된 선물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깊이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딴 게 아니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을 받은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빨리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율법이 먼저 들어가요. 항상 지치고 항상 눌려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자기가 호랑이 새끼인데 호랑이 새끼인지 몰라. 항상 눌려있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호랑이 새끼를 원숭이 우리에 같이 키운 거예요. 새끼입니까? 늘 와가지고 원숭이가 호랑이 이게 먹는 거 이렇게 다 뺏어 먹고 새끼니까 와가지고 원숭이들 와서 호랑이 뺨도 때리고 이 머리도 때리고 지나가면서 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원숭이 우리 있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호랑이가요. 그리고 늘 무서워. 뭐가 무섭냐? 원숭이가 무서워. 이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 호랑이가 원숭이를 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숭이를 보는 그동안의 원숭이를 볼 때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고 자기 옆에 안 왔으면 하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원숭이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먹고 싶네? 눈빛이 탁 바뀝니다. 원숭이가 그걸 알아차립니다. 절대로 옳지 못하죠. 비로소 자기가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자기가 빛인데 아직도 어둠인 줄 알고 자기가 빛인데 살아있는데 죽은 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막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전 열방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데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거지 동냥하듯이 살고 있어요. 계속.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절대로 시시한 사건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사건이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와 그분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됐고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과거에 했던 걸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에서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인해보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이 뭔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이름 통해서 세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요. 이게 아닙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게 아니라니까. 잠자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 말이 굉장히 겸손한 말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말 그대로. 제가 불신앙합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을 10년 지나도 똑같이 합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 없다는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가장 악한 말일 수 있어요. 없으면 달라고 엎드려야지. 믿음이 없으면 생명을 걸고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죠? 왜 믿음이 없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써달라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주와 복음에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그게 머물러 있습니까?
왜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냔 말이요. 사실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덤벼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지. 제가 우리 아이 넷 중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이는 둘째입니다. 둘째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남자애가. 근데 얘가 저보다 고집이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마음에 뭐가 들어가면 저한테 요청할 때 들어줄 때까지 요청해요. 들어줄 때까지. 게임을 다운받아야 된대요. 그럼 아빠 계속 얘기해요. 이 게임을 다운받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럼 제가 며칠 후에 해주겠다고 얘기하면 그거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계속 그거 세고 있습니다. 아빠 하루 지났어. 그 다음 일어나면 이틀 지났어. 계속 얘 안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믿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밭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합니다. 끝까지.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흐뭇해요. 왜 흐뭇하냐? 내 말을 실제로 믿으니까. 아빠 언제 해줄게? 정말 믿어요. 초등학생 치고 제가 너무 약속을 잘못했다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는데 일주일에 용돈 10,000원을 달라고 얘기해서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얘는 절대로 안 까먹어요. 해외 사역을 제가 7주씩 8주씩 갔다 오잖아요. 그럼 딱 아빠 7주 밀렸어. 갔다 오면 바로 용돈 줘야 됩니다. 깨고 있습니다. 한 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받아갑니다. 네. 근데 주면서도 저는 행복해요. 왜 그러냐? 얘는 내 말을 믿구나. 지 아빠 말을 믿구나. 그게 흐뭇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선택할 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빛이면서도 어둠인 것처럼 살아있으면서도 잠자는 자의 모습처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정말 빛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게 행복하냐? 살아보셔서 익숙한 것은 어두움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행복한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가기를 원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이라. 어둠이 아니요, 빛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우리가 도무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면서 잠자고 앉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심오하고 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배경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빛인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잠자는 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빛의 자녀다. 왜 아직 그러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냥 죽은 자면, 그냥 어두움이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빛이라. 빛인데 아직 어두움에, 빛인데 여전히 잠자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빛이다. 그러니까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자세히 한번 돌아봐라. 니네가 빛이 맞는지 돌아보고, 빛이 맞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생활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 중에 더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복가교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존감이 낮은 어둠에 가할 때에 이게 내 모습인 걸로 착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으로 전 열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빛으로 이 땅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빛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빛으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릴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빛된 인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로 이 빛으로 전 열방을 살리는 자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고 이 빛이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중하게 고민하고 인도받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